네, 오늘 7월 9일 금요일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창세기 3장 30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승리한다.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라반에게 큰 보탬이 되었는지를 라반도 안다고 그랬습니다.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보디발도 요셉으로 인해서 자기가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 가정 그리고 공동체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라반은 더 엄청난 부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지는데 커지는데 야곱은 자기 소유가 없단 말이죠. 지금 내 집을 세우리까 가족들이 있으니까 집 선 것 같은데 이거는 경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요,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죄사함. 그 다음에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특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이 세 가지의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알 때에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에만 꽂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누리고 그것을 믿고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뭐냐?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도전하지 못하는 거죠. 특히 예수 안에서 이 경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부요의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만몬의 영이 가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엄청나게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제 복음, 이 부요에 대한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그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이 제일 먼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난의 영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가난한 자의 그 삶을 사셔서 우리에게 부요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믿음으로 건강의 복도 누리고 믿음으로 경제의 복도 누리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네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네가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된 삶,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네가 안식을 누리고 겸손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경제 문제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막 매여갖고 아둥바둥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고민하는 거는 이방인의 모습이다.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다.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은 돌아갈 힘이 없는 이 안타까운 이 야곱의 호소,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것은 이 야곱의 가슴 속에 이 언약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곳에 있지만은 마음은 언제나 가나안 땅.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은 지켜야 될 땅인 거예요. 자기 소유가 없어도 자기가 거기서 뭐 큰 어떤 나라를 아직 세우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겠다 했기 때문에 주실 줄을 믿고 작은 땅이라도 그것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항상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은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땅을 향해서 꽂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 사명을 향해서 꽂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또 우리의 목적지는 뭡니까?
천국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갈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약속을 이룰 힘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내일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되겠는데, 다음 내일 그 장면에 보면요, 31장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그 야곱이 그동안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오늘 이 라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특별히 제품싹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양들 중에 점 있고 아롱진 것을 전부 가져가십시오. 색깔 있는 거 전부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전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면 일단 하얀 양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 나는 점 있고 아롱진 것을 전부 나의 소유로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라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에 불가능한 일처럼, 이 바보 멍청인가 왜 이런 걸 요구하지? 좀 점 있는 것이 교미를 해야지 점 있는 게 나올 거잖아요. 아롱진 게 나올 거잖아요.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거를 내 거로 삼아 달라는 거예요. 기분 좋은 거죠, 라반이. 여기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반적인 조건이, 당신이 생각할 때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런 어떤 가능성이 완전히 희박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갑자기 양들이 났는데 너무너무 아주 막 튼튼한 양들은 계속해서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나니까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위협을 느낄 만큼, 시기 질투가 나서 그냥 몸살이 날 만큼,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날 만큼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뒤에 쭉 읽어보면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내일 읽은 내용에 나오는데, 이 야곱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는 37절 이렇게 쭉 밑에 보면 38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알록달록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룩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양들이 와서 그 새끼를 벨 때에 그 나무까지 바로 앞에서 베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건강한 양들이 오면은 다 그것을, 그 가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은총, 그 약속의 그 은총과 그리고 이 야곱의 노력, 이것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형편과 처지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어떤 기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런 부분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내가 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것으로 마무리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에 대해서도 비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상대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고 세상을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여기면서 낙심과 어떤 두려움에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있죠. 제가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내가 믿음의 행동을 계속하리라. 그 나무 가지를 벗기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는 이 야곱의 행동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어서 야곱의 소유로 삼는 이 모습. 여기에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점 있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이걸 탈라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얼룩하다는 의미와 함께 수선하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고쳤다는 거예요. 낡아진 부분을 기워서 낡아진 부분은 가렸는데 얼룩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롱진 것, 이것은 나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반점이 있는 얼룩하다. 그냥 듣기에는 비슷한 말이에요.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이나. 그런데 이 원어가 다른데 이 아롱진 것은 표하다, 표시하다, 점들로 표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선하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수선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고치신 자입니다. 그런데 아직 다 고쳐지진 않았어요. 온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고치니까 고친 부분은 있고 아직 안 고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얼룩덜룩한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비난해야 마땅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인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부여한 자, 하나님을 나의 재산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총을 나의 힘으로 영광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더 뚜렷이 소유할 수 있게 주옵소서. 아버지, 이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 가난,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아버지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결핍 속에서 부요함을 누리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 죄사함과 그리고 아버지 건강과 부요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믿고 두려움과 공포로 인한 사단의 모든 공격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점 있는 자, 아롱진 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 속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역사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회고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야곱처럼 하나님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계시하셔서 야곱은 나무 껍질을 벗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수고를, 하나님 믿음의 수고를, 믿음의 전진을 아버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낙심과 포기, 불평과 절망, 원망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내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